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이제 표제에 기딘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딧이라는 것은 이제 시편 8편과 오늘 본문 81편 두 곳의 표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뭐 정확한 뜻은 역시 우리가 또 잘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어떤 반주용 악기 내지는 특정 리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81편의 배경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알 수 없지만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초막절이나 장막절 때에 불렀던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81편에 처음에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져냈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리치다, 외치다 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 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제 어떤 때 주로 강조되어지느냐, 어떤 고통 중에 외치는 소리로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간절히 필요할 때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난이 어떠한 기도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건짐을 받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특히 그 무리바에서 물이 나왔던 두 번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내가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얻는 사건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또 그 잘못된 방법을 통해 결국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회상하며 절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누구만을 경배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8절에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 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른 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 다른이다라는 뜻이 사실 단어적인 뜻을 보면 낯설다, 생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익숙하지도 않고 생소한 그 다른 우상들을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익숙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생소한 다른 것이 마치 나에게 익숙한 것처럼 그것 앞에 절하거나 경배하면 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지 말라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에게 낯선 신을 너희들에게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익숙하고 나에게 당연한 것, 나에게 친숙한 것을 항상 선택하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당연한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주변에 두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결국에는 나에게 낯설고 생소한 것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어떤 믿음의 삶,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 하반절에 조금 이상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엎드림과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 좀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좀 얻고 또 채우고자 하는 또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출애굽하시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그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 때 주님께서는 그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입을 크게 열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와 고백과 우리의 심령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린 마음, 넓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할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11절에 내 마음과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마음을 멀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 입을 열었습니까? 그 이방 신에게,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생소한 그 새로운 신들 앞에 자신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들이 그냥 임의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내버려 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너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찾아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주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금요일 하루를 보낼 것인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회개해야 될 것들, 뉘우쳐야 될 것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당연한 그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오늘 하루를 잘 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한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도 절대 다른 것들, 다른 신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